저는, 저는 오늘 가운데라는 단어를 붙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님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단어 핵심, 가운데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가운데를 말합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뿐 아니라 그 아테네 도시의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테네는 그 당시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신전들이 있었고 또 당대의 최고의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전들과 많은 철학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에 대한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역사나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매개체들을 활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테네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당신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접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아테네 사람들이 핵심을 비껴나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보면 아테네의 신전은 핵심을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신이 신전 안에 거한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에서 제사의 핵심이 비껴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반대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의 핵심이 비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핵심을 비껴간 것들은 오히려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두리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에서 진짜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인 부활을 이야기하자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울에게 가담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그러니까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으로 치면 송편이나 만두와 같습니다. 어떤 재료가 가운데 들어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납니다. 또 경제에서는 중산층,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튼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축구 경기에서는 미드필더가 튼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와 부활이 우리의 핵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인데,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완성될 날에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심판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분의 핵심 가운데에 부활과 예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이 바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아테네라는 철학과 종교의 도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핵심에 부활과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종교와 철학의 중심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아테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이 예수가 가운데 핵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핵심의 가운데 주님과 부활을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면서 그 완성에 동참해 나가는 오늘 하루 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